여기 흉물이 삼세 일체불 건강 법계 성이면 일체가 유심조달아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신이 또입니다. 언제나 한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법안록 상당법문 제7편 무엇이 청양원의 가풍입니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그 내용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청양원의 가풍입니까? 다른 데 가거든 그저 청양원에서 왔다고만 하거라. 어떻게 해야 아무 법에도 걸려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대께 붙어 있느냐? 밤낮으로 부딪히는 데야 어찌합니까? 부질없는 말이로다. 이 몸을 헛개비처럼 변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마음도 그렇다고 관찰할 땐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게 되느냐? 국사께서 시제를 부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갔다가 다음에 오너라. 요긴한 것과 상응하면 다르지 않다고만 하면 되는데 무엇이 다르지 않는 말입니까? 더 이상 얼마나 보태내느냐? 무엇이 법신입니까? 이것이 영신이다. 무엇이 어떤가는 이십니까? 내가 지금 그대께 말하는 것이 바로 어떤가는 이십니다. 자, 이런 선문답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힌트라도 드려야 되겠죠. 이 선문답 한 기절만 답을 하면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딱 바로 지금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저희 보살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딱 화두인 것입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청양원의 가풍입니까?
다른 데 가거든 그저 청량원에서 왔다고만 하거라. 여기서 납자가 묻는 것은 청량원의 종지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대중들이 묻고 답하는 성기방패를 지금 보고 있지 않은가?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그대로이지. 무슨 종지니 종폭이니 방패이니 하면서 묻는가? 그대 하신 거는 것이나 너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오직 진리를 물어라. 묻는 것은 오직 깨달음의 길과 지금의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문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그 묻고 있는 것은 그대의 생각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미 번뇌 망상임을 모르는가? 오직 심한으로 비추이고 있을 뿐 한 생각 일어나는 이것이 무엇인가?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일까? 그대로 가라든지 어정에 지속되는 순간은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생각 일어남을 걱정하여 다시 화두를 부들고 참고해야지. 쓸데없는 얘기 보면서도 비추어 볼 수 없는 것은 나의 생각의 굴림이요 지난날에 어디선가 들었거나 보았던 기억이며 번뇌 망상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르마리 견문각지가 많았으면 여기 청량원에 왔으면 그냥 법안선사에게 묻고 있는 어정들을 그냥 비추어 보아라. 생각이 아닌 심한으로 보아야만 하는데 새로운 인문이 일어나는 것은 벌써 빗나갔다. 그런 공상과 망상을 일으키지 말고 참선 수행이나 더욱하고 화두를 참고한다면 오직 한 생각 일어남을 걱정하고 더욱 용맹정진해야지. 그렇게 견문각지로 청량원의 정풍이나 총리를 알아서 무엇할 것인가? 안다면 그것이 바로 견문각지 아르마리가 아닌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지 않을 때 다른 선지식을 쳐다봤을 때 누가 자네께 묻는다면 그때나 청량원에서 왔습니다 하면 될 일을 지금 무슨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두느냐고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금 여기를 떠나서 생각으로 묻는 것은 이미 마음을 빼앗긴 것임을 알아차리고 꾸짖고 있음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법원선사의 안목으로 간파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기는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만 아무 법에도 걸려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대께 붙어 있느냐? 이렇게 해야 아무 법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것은 한 생각 일으키는 다 유의법이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체법에 걸려들어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어느 또 아니라 말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하는 말에 끌려가거나 내가 한 생각 일으켜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에는 뜻이 있고 바람이 있고 의지하고픈 어디엔가 어디하여 어정을 풀어보려는 생각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것은 그 말과 글과 생각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백창선사의 10가지로 벗어나는 길이 무심의 경지인 것입니다. 임재선사의 말처럼 나에게 속지 않는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은 항상 비춰볼 뿐 반응하거나 상대께 떨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심의 경지요 평상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선사의 답은 무엇이 그대에게 붙어 있느냐고 하시면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가? 무엇이 그대에게 붙어 있느냐? 혹시 귀신에게라도 홀렸냐? 하시면서 있는 그대로인데 왜 걸리고 자빠지는 거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기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거나 회광반주하지를 못하고 아주 더욱더 날린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밤낮으로 부딪히는 데야 어찌합니까? 부질없는 말이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이문을 낳고 이문이 공상과 망상을 낳습니다. 그렇게 12연기보로 진행되어 84,000가지로 벌어지면 하룻밤에 기와집을 12채를 짓는다라는 옛말처럼 생각이 많아지면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이 혼침으로 빠져 마음이 몽롱하게 눈앞에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이상한 형상이 나타나며 홀로 우울증에 빠져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미친 짓까지 하는 이것이 정신병자가 되어 정상적인 사고나 사유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니 왜 한생가 일어나면 해광관주하야 번뇌망상이 본래 공한 것인데 하면서 제자리 평상심으로 돌려놓던가 하더라도 들어서 무 하면서 또 허생각을 하고 있구나. 원래 없는 것이야 하면서 화두를 들어야 한 생각도 일어나야 완전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청양원에 와서 참선수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기본도 못되고 초선천인 범천의 경우만 가도 이런 물음이 나올 수 없는 것인데 아직 마음도 보지 못한 수행자임을 간판 법안스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질없는 말이더라고 하십니다. 자네는 아직 수행을 한다지만 마음공부의 첫 단계 새끼에도 들어와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정말 어디서 들은 견문각기로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 간파시야 그런 번뇌망상은 스스로 만든 망상이며 공상이야. 왜 하두를 들거나 참선에 용맹정진하여 스스로 마음을 보이도 못하고 공상 망상만 짓고 있는가? 그런 부질없는 말이나 하는 것을 보면은 자네의 견처는 아직 초선천도 못 간 수행이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을 헛개비처럼 변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마음도 그렇다고 관찰할 땐 어떻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선문답을 따르면서 지금 이분을 듣고 있는 우리 불로사님들은 어떻게 들립니까? 이 남성이 이런 선문답을 가지고 묻고 있는 이 학인들을 보면은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밖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것이 있다는 것은 사실 수행을 하지 않은 불자이며 학인일 것입니다. 참선 수행을 해보지 않은 불자님에게는 이런 서문답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혼돈과 혼침만 뿐입니다. 절에 다닌다고 불자라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불자입니다. 부처님은 누구입니까? 내 마음이 부처입니다. 그런 그 수많은 부처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왜 발만사전 부처님 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미타불, 양사해불, 무존불, 미륵불. 왜 과거 칠불과 현세불과 미래불의 묘가 있습니까? 다 우리 불보살님들의 이름입니다. 과거에도 사람이 살았고 지금도 사람이 살고 미래세계도 사람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참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을 칭하여 석가모니 불께서 부처님과 보살과 성문과 영광들 이름을 붙여줘 즉 불명과 보살계를 재서 붙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부처님 명호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경선사가 인적불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그대로가 바로 부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대 몸이 법당이요 그대 마음이 부처라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부처라면 제일 먼저 나의 부처는 내 마음이 부처이며 내가 삼신불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마음을 믿으면 불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요. 내 마음을 믿기 때문에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 없는 허무엄떡이 살아본들 무엇하야 라는 옛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악의학식으로 아무리 살아보아야 다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기 전에는 아직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닫기 전에는 가만히 꿈속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단 한 번이라도 참선이든 명상이든 연불이든 진언이든 사경이든 나에게 맞는 방편을 빌어서 수행에 참여해보는 것이 불자이며 부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수행정진 하셔서 한마음을 밝혀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학일이 묻고 있는 것은 이 몸은 헛개비처럼 변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마음도 그렇다고
관찰할 땐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참선수행이라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몸이란 지수와 풍으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의 무정물이 사인 것에 불과한 줄 알았으면 마음은 물질이 아닙니다. 허공 같아 보이지도 만지지도 않지만 이 몸뚱이를 움직이고 횡규자와 어묵 동중 일체시 일체체 보고 듣고 맛을 하는 이한 물거리에서 이 몸뚱이가 살아있는 것인데 어찌 몸과 마음도 구별할 줄 모르는 무지랭이 같은 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법안 선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몸뚱이가 허망하니 마음도 없는 줄 알면 되겠느냐. 그럼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놈은 누구냐? 지금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는 그놈이 없어 어떤 무엇으로 서문답이 있겠느냐? 이 미련한 꼼탱이야. 정말 너의 말처럼 마음도 없는 줄 알면 되느냐고. 그놈이야. 정말 없는 줄 아는 것은 무심을 말하라. 그러나 그 무심은 그대로 모르니 그런 소일 하는 것이야. 일어난 생각이 없는 줄 알아야 바로 하는 것이니 정말 그렇겠느냐 하시면서 다시 묻고 계신 것입니다. 국사께서 시자를 부른 뜻이 무엇입니까? 우선 갔다가 다음에 오너라. 이 서문답에서 묻고 있는 국사는 누구를 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해충국사를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자를 부른 뜻이라는 것은 해충국사가 시자와 나눈 서문답을 칭하여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서문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양 해충국사가 시자를 부르니 시자가 대답하였다. 이렇게 세 차례 반복하더니 국사가 말하였다. 내가 너를 저버린다 하더니 너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했습니다. 이 서문답을 들으면서 우리 불보살님들은 무엇이 잘못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부르니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또 부릅니다.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 또 부릅니다. 그런데 또 예하고 답을 합니다. 왜 같은 말을 세 번이나 하고 또 시자는 똑같은 대답을 세 번이나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해강 만주할 줄을 모르는 시자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해충국사가 시자를 부술 때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 이해하는 것은 맞습니다. 불러서니 답을 해줘. 이것은 당연합니다. 대답을 하면서 다음에 해충국사가 또다시 시자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시자는 예리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필요해서 나를 부를 것이라는 것을 해강반주하여 무엇을 시키실 일이라도 계십니까? 라든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고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렀다는 것은 그 부른 뜻을 알아야 할 것이며 이 시자는 마치 로봇처럼 그냥 예 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니 또 부릅니다.
그래도 모르겠느냐 하시면서 떠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들었으면 줄줄도 알아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는데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친국사는 여기서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합니다. 처음에 말에 끌려가지 말아야 하는 어느 도단을 꼬집고 인 것이고, 두 번째 해강관조하여 받았으면 돌려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보나 멍청이가 아니면 무엇을 시키실 것이라도 있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고 뒤집어 놓을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했다는 것은 이미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사실 귀로 듣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 공기의 파장이 있을 뿐입니다. 이 파장을 잘 느끼는 곳의 귀의 고망이 보통 소리를 귀로 듣는다지만 사실 소리를 듣는 것은 이식이라지만 이것은 전호식이며 소리는 마음이 듣는 것입니다. 전호식도 다 육식이 알아차리는 것이니 육식은 온몸에다 퍼져 있습니다. 알아차리는 것을 본다, 듣는다, 맞는다, 맛본다, 느낀다 하지만 다 육식인 마음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전호식은 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원이 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차려야 마음이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문답이든 성기방변도 다 이심저심이라 마음과 마음이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알지만 사실인저 심광으로 비추이고 거울같이 다시 반조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기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천국사가 말씀합니다. 시자가 맞습니까? 시자가 맞습니다.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말에 끌려 가지 않은 사람이 시자였습니다. 해천국사가 시험을 해본다는 것이 자기가 스스로 끌려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천국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저버린다 하더니 너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여기서 내가 너를 저버린다 하였더니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시험삼아 한 소식 가르치려 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히려 너에게 끌려갔으니 내가 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해천국사가 시자를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주착, 객착, 주가 됐습니다. 객이 주인을 간파한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충국사에 대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대는 개방적인 정책으로 청안과 남영의 양정에서 서역 등지의 동남아시아 제국에서 온 외국인의 10만 명이 넘게 머물고 있었으며 중국의 각지에서는 인재들이 몰려들어 당이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사의 난이 755년부터 763년 동안 8년 동안 한순간에 중국을 쇠퇴하게 하였습니다. 송대 찬수란 사마강의 자치 동감에는 안사의 난으로 인하여 몇 년 동안 천의 호구가
10세, 8세, 9세가 없어지고 주연들의 대부분 병진의 점거 당하여 공부가 들어가지 않으니 조정의 곡간이 고갈되었으며 중국의 연고가면은 가닥에 오랑캐들이 매년 변경을 침범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정한과 나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거의 초토화되었으며 여러 자료에 따르면 당시 그 지역 인구의 70%가 감소했다고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재난에 황건에서는 불교를 통하여 극복하려고 하였으니 당시 황제인 숙종으로부터 국사로 초빙된 선사가 바로 남양 해충국사입니다. 해충국사는 숙종과 대종의 두 황제로부터 기를 받았으며 선사상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충국사는 장애와 그 사상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충의 정기는 경덕 전덕론이나 조당론, 송고송전, 전법, 정속기, 지월록 등에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조당집에 따르면 육조 해능의 제대로 속성은 염이며 월주의 재견 출신이다. 그래서 16세 이래도 말을 하지 않았고 사람도 상대하지 않다가 어떤 선사가 지난 것을 보고 갑자기 달려가 예배하였다고 한다. 이에 부모는 선사에게 제자로 삼아줄 것을 청하였지만 그 선사는 족에 주승하는 해능 선사를 추천하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바로 족의산으로 가서 해능을 만나 출가를 원하자 해능은 해충에게 너는 성스럽고 밝아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60년 동안 천자가 될 것이니 천자가 되어 불법을 위하여 군주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더라고 말하며 꺼지라했자. 해충은 60년뿐만 아니라 100년의 천자라도 원치 않으니 오직 소성께서 자비로 저의 출가를 허용하십시오라고 하자 너가 출가하면 천하에 홀로선 부처가 되리라 라고 하며 출가를 허용하였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후대에 많은 선전에서 황제의 시도 마다하고 출간 사례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해충은 해능의 문화에서 깨달음을 흰갑하고 남양 배양사에 산 당자공에 들어가 40년간 주석하며 교화했다고 합니다. 이에 상원 2년 정월 16일에 숙종 황제 부름을 받아 장안의 복천사 서서원에 안치되었습니다. 후에 광택사로 돌아갔다 숙종과 대종의 앞뒤 양조에서 체리 보살계를 받고 국사의 애를 내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에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상월 2년 안사의 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거의 안정을 찾은 시기였다. 안사의 난이 발발하자 현종은 파초의 성도로 빛이 나있기 때문에 민심을 잃어 강제로 대상황에서 물러나고 장안에서 피난이 났던 거의 셋째아들인 이영이 황제 즉위하는데 그가 바로 숙종이다. 숙종은 즉위는 756년에 하면서 하태 신해를 정하여
계단을 설치하고 도성하게 하였고 향수전에 세금을 받았다. 여기에는 불법을 도움으로 난을 평정하려는 것과 군비를 조달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숙종의 의도는 성공적이어서 어느 정도 전란이 평정되자 숙종은 신의 선사를 공으로 정하여 설법을 떠나서며 전란으로 소실된 낙양의 화택사를 재건하여 선사를 주소시키려 하였지만 신에는 권은 758년에 형주 개원사에서 입적을 하였다. 그에 따라 숙종은 상왕2년에 가던 해능의 예자 가운데 해충을 국사로 정하였고 보살계를 받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충을 정하여 국사로 모신 것은 전란으로 인하여 혼미해진 민심을 수습하려 했던 의도였다고 하겠습니다. 이후 숙종이 병사하고 대종이 763년에 즉위하면서 다시 16년을 광택사에 머물렀다고 하니 최소한 18년 정도를 장안에서 머물며 설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수도인 장안에서 머물면서 교화했다. 해충은 대종에게 상소하여 무당산의 태일 연창사 백예산의 당자곡에 향음 장수사를 건립하게 하였고 성녀들이 출가시키면서 각기 대장경 한 본을 하사하여 호지하게 하였다. 또한 대략 8년 773년에 다시 천하의 명성에 경률론선에 정통한 37인을 선발하도록 하였고 이는 안사인안에서 비배진 불교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의도였다고 하겠다. 이처럼 교화와 불교의 부흥에 힘쓰다가 대략 10년 775년에 갑자기 악질이 발생하여 12월 9일에 입적하였다. 대종들은 대중 선사라고 시호를 내렸으며 조서를 내려 40여 년 동안 수행했던 백예산 당자곡의 항음 정수사로 유고를 돌려보내 장례를 치렀다고 한다. 해충의 제자가 수만 명에 이른다고 하지만 가장 유명한 이는 탐은엉연이다. 해충의 선사상을 경덕 전등로 제28회 실이 남양 해충국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동은 출가 동산 법문계통의 남종선에서 최초로 무정 설법을 제창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성녀가 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어떤 것이 불심인가 라고 하자 국사는 장벽과 기와 돌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성녀가 경전과 서로 어긋난다. 열반경에는 담장의 무정물을 떠났으므로 불성이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불심이라 하니 마음과 성이 차별이 있는가 차별이 없는가라고 묻자 국사는 미혹하면 차별이 있고 깨달으면 차별이 없다. 성녀가 경전에 이르길 불성은 항상 하지만 마음은 무상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차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국사는 너는 다만 말에 의지하고 뜻에 의지하지 않는다. 비유하면 추운 날 물이 얼어 얼음이 되고 따뜻해 시기가 되면 얼음이 녹아 물이 된다. 중생이 미혹할 때 성에 얽매여 마음을 이루고 중생이 깨달았을 때
마음이 불려 성을 이룬다. 만약 무정의 불성이 없다면 집착한다면 경전에서 마땅히 삼계 유심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니 이는 너가 경전에 어긋난 것이지 내가 어긋난 것이 아니다. 이는 상당히 유명하여 후대의 다양한 문헌에서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무정불설을 개정하지 복잡한 문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중국 불교는 가장 컸던 특징은 불성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북조 시기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 집중적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기에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음을 지닌 유정이 중체끔한 불성이 나는 유정 불성과 기와나 돌과 같은 무정에도 불성이 존재한다는 무정 불성이 커다란 갈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동상본물의 도신이나 홍인 그리고 해충의 서성이 해능의 육조 단계에서도 무정 불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었으니 치열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충은 육조 단계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당시의 선풍을 비판하여 저 단경을 개환하여 누추한 말을 섞어서 성인의 뜻을 깎아버리고 문도들을 어지럽히니 어찌 언교를 이루었다고 하겠는가. 괴롭다. 우리 종지가 상실되었구나라고 환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충은 어찌 서성의 당에서 철저히 비판한 무정불성을 제창하는가. 여기에는 안산한 이후에 해종의 사상적 통합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사의 난 이후에 당조뿐만 아니라 민족적 위기가 됐는데 그것은 주변의 소수민족들이 침공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충은 해능의 남용선을 통하여 중국 전통사상인 즉 유가와 도가의 사상과의 융합을 도모했고 중국에서 발생한 유가는 천을 궁극으로 가치로 삼아 천인 합의를 논하고 그리고 도가는 자연으로부터 연역된 도를 궁극적 가치로 설정하여 여도 합의를 논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천이나 도는 모두 무정에 속하는 존재들이며 당경에서 제창하는 자신과 자성과는 근본적으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당경에서는 도노를 극도로 강조하고 있는데 만약 자심에서 도노를 이룬다면 충분히 외부의 무정불 나아가 천이나 도까지 불이 혹은 여일의 상태에 들기 때문에 무정불성을 용인할 여지가 존재한다. 저 해충의 미혹하면 차별이 있고 깨달으면 차별이 없다라는 말과 같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상당히 심오한 문제이지만 해충국사가 무정불성을 개창하면은 당시 사상적 동화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산한 이후에 천태종에서도 무정불심을 승인하고 있으며 화엄종에서도 상교 합의를 제시했고 나아가 유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불 융합을 제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상적 통합을 제촉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상적 통합에
선구자의 역할을 하니가 바로 황제로부터 기회를 받아 국사의 지위에 있어 해충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해충국사의 사상적 이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충국사는 숙종과 대종의 두 황제로부터 기회를 받았으며 동상법문 개독 남종선사 최초로 무적 불성을 개창하고 중국 선사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한 것이로 되었습니다. 또한 자료는 김진무의 중국불교 고석 23번 남양 해충국사에서 인용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법문은 욕이란 것과 상응하지 다르지 않다 하면 되는데 무엇이 다르지 않은 말입니까? 더 이상 얼마나 보태려야 하느냐? 이 서문답은 욕이란 것과 욕이라지 않는 것이 다르지 않은 것, 즉 불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다르지 않은 말입니까로 문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는 것은 욕이 다른 것과 욕이 나지 않는다는 아닌 것과 아니니 욕이는 그대로 욕이다. 또 욕이 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욕이 나지 않다라 하는 것은 욕이 나지 않다고 욕이 나지 않다도 아니요 욕이 나지 않다도 아니 욕이 나지 않다는 그대로 욕이 나지 않다라고 한다라고 하여 모든 것은 상대법이지만 이것을 대대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이지 그대로는 대상 한쪽의 말을 하면 부정하고 부정하여 절대 긍정을 이끌어내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일 뿐 무엇이 의미를 주고 뜻을 두어 생각을 굴릴 필요가 없이 지금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안선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더 이상 얼마나 보태려느냐라고 하셔 생각을 보태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법신입니까? 이것이 응신이다. 이 선문답은 법신이 뭐냐고 묻고 있다. 법신은 법신 그대로 법신이라고 하지 않고 즉 상신부를 셋으로 보고 묶어 있다는 것을 깜빡하시고 이것이 응신이다라고 하십니다. 법신, 보신, 화신이 하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어떤가는 내십니까? 내가 지금 그대께 말하는 이것이 바로 어떤가는 내시이다. 이 선문답은 먼저 나왔던 선문답이다. 장경화상이 세상 만물 중에 제일 어떤가는 것이 뭐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여기를 떠나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 이치니 뜻이니 의심이니 하면서 왜 자꾸 생각으로 지어가느냐. 지금 여기일 뿐이다 라는 뜻으로 내가 지금 그대께 말하는 이것이 바로 어떤가는 니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서문답을 하고 여기서 그대가 물으니 내가 답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제일 어떤가는 법문이라고 말씀이요 이친 것이라고 하십니다. 덜 성불이년 맺어소서. 감사합니다.